영국 출신으로 중국 내지 선교의 선봉장으로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 번은 호주를 방문해서 멜버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테일러 선교사님의 중국 선교 사역을 극찬하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의 탁월한 손님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때 테일러 선교사님이 조용히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탁월한 주님의 작은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탁월한 주님의 작은 종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삶이 좀 안정되고 꼬였던 일들도 술술 풀리고 크고 작은 인생의 성공도 이따금 경험하다 보면 어느덧 어깨와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얼굴에는 기름기가 줄줄 흐르고 배는 앞으로 불쑥 나오고 몸은 온통 값비싼 브랜드로 치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니네들과는 달라, 적어도 나는 너와는 달라 라는 우월감까지 들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과 점점 더 상관없는 사람들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겸손한 종이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겸손의 왕 예수님을 우리 각자의 왕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겸손한 왕을 모신 우리도 이제 겸손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력으로 부활주의를 한 주간 앞둔 오늘을 종려주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 플래카드도 붙여놓았습니다.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그 길에 펼쳐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한 주간의 일정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이 지나셨던 그 일정을 보면 마가복음을 주로 참조해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곧 지금의 일요일에 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소위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와 성전 청결은 월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가 시든 것을 발견한 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대적들이 예수님을 죽일 공모를 하고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사건은 6월절 이틀 전인 수요일에 일어난 것입니다. 6월절 준비를 하고 6월절 만찬을 드신 날은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이며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날이 바로 6월절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곧 토요일은 하루 내내 칠흑같이 어두운 무덤에 갇혀 지내셨고 주일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잘못된 기대를 하는 사람들의 다소 엉뚱한 환호를 받으며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2016년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에 따르면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계시다가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3km가량 떨어진 감람산 주변
베다니와도 멀지 않은 베다니 북서쪽의 마을 벳바게 근처에 오셨을 때 제자 둘을 먼저 맞은편에 있는 한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맞은편은 가는 길에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메인 나귀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 짐승을 풀어 끌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대목에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 나귀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었다라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 둘이 와서 남의 나귀를 풀어가면 당연히 주인이나 동네 주민들이 무슨 영문인지 왜 함부로 남의 나귀를 풀어가는지 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집에 소마구간에 들어가서 소를 풀어 끌어간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묻게 되는 것이죠. 소도둑이라고 아마 난리가 날지도 모르죠. 그렇게 물으면 그들에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대답하면 즉시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풍습 중 하나인 안가리아라는 제도를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왕과 같은 중요한 사람의 경우 짐승을 강제로 수용하거나 사람을 자기의 목적에 따라 부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1절 42절에 나오는 내용 중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것, 이게 다 안가리아라는 제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이 가자고 하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리를 가자고 하면 더 가주라는 것입니다. 다 이런 제도를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랍비들도 더러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온 우주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그런 권리를 행사할 자격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나귀를 끌고 오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겸손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해 선포된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9절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겸손하셔서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제자들이 마을로 가서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그 위에 깔자 예수님이 그 겉옷을 안장 삼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7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더러는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그 길에 폈고 8절을 보면 더러는 나무 가지를 베어 그 길에 깔아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면 그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팜추리, 야자수나무 가지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처럼 자신들의 옷을 땅에 깔아 어떤 사람을 맞이하는 행위는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며 맞이하는 행위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9장 13절에 따르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에 대해 반영을 일으킨 인물 예후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예후를 새로운 왕으로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예후가 지나가는 길에 깔아두었습니다. 예후가 이제 우리의 새로운 왕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무리들이 길에 펼쳐놓은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우리가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그 명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사용했던 나뭇가지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나뭇가지는 승리나 위대한 업적의 달성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을 보면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찬송하는데 그 손에 뭐가 들려있다고요?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죄와 사망에서 인류를 구원해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업적을 높이 기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길을 연 사람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라오면서 외치는 소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들이 외치는 호산나, 우리가 자주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자주 노래 부르지만 이 호산나라는 것은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진 야샤,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 동사에 히필이라고 해서 H로 발음나는 그 접두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가 되는데 그 동사와 나라는 말은 영어로 please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발, 부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두 단어가 결합된 단어가 호산나인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부디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그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소리가 호산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리들의 이 외침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해 반드시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소망이 담겨있는 외침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찬송하다는 것은 복되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노니, 다시 말해서 구원자요 메시아요 왕으로 오시는 분이 복된 분이라고 저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0절을 보면 마가는 이 구절에서 메시아를 통해 회복될 다윗의 왕국, 그 나라가 또한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한 나라의 회복, 진정한 해방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기대가 그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의 행렬인데 이렇게 소란스러운지를 묻고 있습니다. 따르던 무리가 갈릴리 지방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 예수의 행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과 40절을 보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렬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소란스러운 행동, 자칫 로마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행동, 메시아로 왕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무리들이 난리 법석을 떠는, 야단 법석을 떠는 것을 당장 멈추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침묵하면 뭐가 소리 지른다고요?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이셨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가 마음을 다해 소리치며 호산나라고 소리치며 맞이해야 할 진정한 왕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상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우리 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겸손의 왕으로 우리 곁에 오셨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자신의 죽음을 도모하는 악한 자들로 가득한 그 악한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자신의 그 말씀처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시기 위해 겸손의 왕으로 우리 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스스로도 자신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런 자신의 멍에를 메고 자신에게 배우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고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과 28절을 보면 심지어 마지막 날에, 최후 심판의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님이 모든 악한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쳐 만물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자신도,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께 복종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6절도 예수님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진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지극히 겸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배하고 군림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예수님이 겸손하게 나귀의 새끼를 타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었습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 아래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뜻을 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로부터 나온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환호는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초라하고 엉뚱하게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우스꽝스럽게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진정한 왕이셨고 그것도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만약 사람들의 엉뚱한 그 환호조차 없었다면 돌들이 소리내어 그분을 왕으로 환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겸손의 왕 예수님은 온 인류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각자의 왕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던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 안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만약 그런 분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쌓아놓은 그 성 안으로 주님이 오늘 들어오시고 계시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와 어쩌면 상관없는 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흔적까지 그 몸에 안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성 안으로 주님이 들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 우리가 키우던 나귀 새끼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는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가진 작은 것까지도 다 주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우리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깔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각자의 정원에 심어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그 길에 깔아드리며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김소월의 시 중에 이런 시 있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런 시 있죠. 뭘 깔아드린다고요? 영변 약산의 진달래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이다. 적어도 우리의 님에게도 진달래 꽃까지 밟고 지나가도록 뿌려준다면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 우리의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 길에 무엇인들 깔아드리지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문 밖에 서서 우리 각자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성 안으로 각자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우리 가정의 왕으로 좌정하시도록 내가 앉아있는 내 중심의 그 보좌를 이제 주님께 비워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나와 내 가정, 우리 공동체를 다스려 주시도록 예수님께 내가 앉아있던 내 마음의 보좌를 다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부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라고 외치며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군중들이 기대했던 잘못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영원한 구원자,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 한 가지는 이제 우리는 겸손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겸손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날 열렬한 시크 교도에서 예수님의 못 박힌 손 환상을 보고 기독교로 개종한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전 세계 여행을 마치고 유럽으로 왔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큰 명예를, 그렇게 유명세를 얻게 된 것이 당신에게 해롭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다싱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귀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습니다. 사람들은 나귀 앞길에 겉옷을 깔았습니다. 그러나 나귀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나귀는 그게 자기를 위해 까는 것이 아니고 자기 등에 타신 예수님을 위해 까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저를 높일 때 저는 그 명예가 저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저는 그분을 모시고 다닐 뿐입니다.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일하시고 나는 그저 그분을 내 등에 태우고 모시고 다닐 뿐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따르면 자신들의 교만이 눈을 가려 바리새인들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영원한 구원자, 인류의 진정한 왕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호하는 사람들을 좀 말려달라고, 그 입 좀 조용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던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환호했던 그 무리들, 심지어 그 무리들조차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복되도다 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조차도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들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중국 내륙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처럼, 인도의 성녀라고 불리는 썬다 싱처럼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의 왕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고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을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남들의 칭찬을 들으면서 우쭐대지 말고 우리는 나귀와 같은 존재이며 겉옷과 같은 존재이자 종려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섬기는 겸손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 어울리는 겸손한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을 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그릇이 그 속에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의 눈을 가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겸손의 왕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존귀한 자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고요?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 옛날엔 앞잡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즘 성경에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왕이 되셨듯이 그분의 겸손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날마다 겸손한 왕 되신 예수님의 겸손한 종으로서의 삶을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깨달은 우리의 오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나귀를 주님께서 쓰시도록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 각자의 집에 강아지는 들어있죠? 고양이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다양한 페트를 갖고 계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귀를 집에 키우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가 쓰시도록 우리의 나귀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귀처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분들은 물질을 주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시간이 있는 분들 계시죠? 그 몸을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재능이 있는 분들, 자신의 재능을 주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카페 지금 자원봉사자가 많아졌지만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봉사자가 부족해.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재능이 있는 분들은 그 시간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환한 미소도 다 주님께 소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 한 조각도 다 주님께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나는 이것도 저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저 공동체 속에 함께 있어 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하기만 해도 그런 우리를 다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 일에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삶의 적용점, 겸손을 연습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대부분 태생적으로 교만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다 제 잘난 맛에 산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교만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막 무너지려고 할 때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야. 그러나 알고 보면 교만은 아주 위험한 폭발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언제 우리를 무너뜨릴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교만이 쌓아 올린 높은 바벨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을 연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예수님의 멍에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한 여인의 배에 갇혀 지내시고 9달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과 똑같이 이 땅을 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인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 지내신 그것이 예수님의 멍에인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 인간과 자신을, 죄인된 우리 인간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내가 서보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포기하고 한번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나름대로의 연약함이, 아픔이, 힘겨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한번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의 겸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료주의를 지나 고난주간을 지나며 겸손하기 위해, 주님처럼 겸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핸델의 메시아와 함께 또 다른 오라토리오의 걸작으로 알려진 하이든의 천지창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천지창조기사와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그린 작품으로 이 하이든이 거의 3년에 걸쳐 완성한 대작입니다. 하이든이 죽기 1년 전인 1808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그가 작곡한 천지창조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이든의 나이가 76살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요즘 76살은 다 정정하시고 아직 할아버지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하시고 어르신이라고 불러도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시고 아저씨라고 불러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미 빨리빨리 돌아가시던 세대였기 때문에 76살이 엄청 나이가 많은 거죠. 너무 나이도 들고 힘도 없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 좌석에 앉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가 하이든이 청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마지막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청중들은 연로한 하이든을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박수를 치며. 이 하이든의 작곡한 그 작품이 지금 공연되는데 작곡가가 등장했으니 얼마나 환영했겠습니까?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단조에서 장조로 갑자기 바뀌는 자리, 즉 빛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왔을 때 청중들이 요란하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이든은 남아있는 힘을 다해 그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박수갈채에 응답했습니다. 하이든은 하늘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든 좋은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 위에서부터 나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든 좋은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작곡가 하이든은 자신에게 몰려드는 영광을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연로한 하이든이 있는 힘을 다해 일어서서 힘겨운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킨 것은 많은 청중들의 열광적인 환호 못지않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요 구원자요 온 인류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나귀 새끼를 내어드려야 하고 겉옷을 벗어 오시는 그 길에 깔아드려야 하고 우리 정원에 야자수 나무가지를 베어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의 보좌를 그분께 내어드리며 그렇게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겸손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겸손한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위나 명예, 부요함을 목표로 하지 않고 섬김 그 자체에 목적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크고 작은 물질과 재능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야망에 불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불태우게 해야 합니다.
누군가 위에 군림하려 하기보다 오히려 그 사람을 섬기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겸손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겸손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반드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2016년 종료주일에 이런 소망과 축복을 함께 간직하며 믿음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연약한 우리, 죄 많은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자신을 죽이기 위한 계획들로 가득한 그 음모의 성 안으로 들어가신 그 주님의 겸손하심을,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주님의 겸손한 종이 되어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실패한 자 같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이 믿음의 여정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힘있게 달려가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마음의 상처들 싸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